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가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린이날 설교를 하지 않고 대신에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가정은 아닌데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서성의 날, 하여튼 이런 각종 어떤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이 나라와 어떤 이 민족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출산하고 또 서로 아껴주고 키우고 또 효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인류들이 어떤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그냥 막 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정서가 함양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인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어떤 관념이 정착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의 기초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축하를 해야 될지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나라보다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생겼습니다.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의 공식적인 이혼율은 56%. 명절 직후에 어떤 그 날에는 이 공식적으로 84%까지 치솟은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인구도 이제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는데 우리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느냐면, 이혼하지 말라. 조금 우리 말라기서에서 나와 있는 이혼하지 말라에는 좀 다른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14절 보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렸음하지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그러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결혼과 이혼을 얘기하면 인간들의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결혼식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바로 이 맹세의 정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맹세의 정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힘으로 이 맹세가 완벽하게 지켜질 것을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와 100년 해로하겠다고 맹세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실 충분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혼을 하고 재혼 부부 같은 경우에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내리고 법을 내렸는데 우리 그걸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법들을 많이 어기는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됩니다. 재혼 부부에,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 아니라 이제 이미 재혼까지 갔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면 이 재혼부부가 또 이혼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여기에 있는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와의 사이에 맹세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시는 이혼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될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어떤 게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 남자 성도가 탁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랬는데 조금 더 있으니까 여자 성도가 일어나서 이제 부인이겠죠. 일어나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제 뭐 때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재혼한 부부예요. 그래 이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좀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위로를 했는데 결국은 그 두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재혼부부들 또 이혼부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혼은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일일이 확증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원칙과 보호 아래서 행복하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아내죠. 옛날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아마 그 전국 칠홍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중에 그 진나라, 지금의 중국 그 산동성이라든지 뭐 산서성 그 위에 뭐 이렇게 이 제법 큰 나라를 갖다가 이루고 있던 이 진나라의 왕, 진의 장공, 공작이에요. 거기는 이제 주나라가 왕이고 그 사람만 공이고 다른 작은 나라들의 왕은 후작이나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진의 장공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 제후국들을 꽉 휘어잡고는 다스리던 그 시절에 이 사람이 자기의 재상으로 있던 안자에게 얘기합니다. 자네 그 장가를 좀 새 장가를 들 생각이 없나? 그러니까 이 안자가 임금님을 딱 쳐다보면서 임금님 저 결혼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그거 아는데 그때의 아내는 자네가 가난하고 비천할 때 얻었던 아내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아내도 많이 늙었잖아.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이 진나라의 그 재상이 되어가지고 신분이 귀해지고 높아졌는데 이제 거기에 알맞는 아내를 얻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안자가 너무 이제 황당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왕이 또 뭐라고 하는 거니? 사실은 내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자네와 혼약을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도 이제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 이 안자가 어떤 인연이냐면 이 진의 장공, 그러니까 진나라 임금이에요. 이 장공의 이 딸 공주를 자기가 과외 선생으로 가르친 적도 있어요.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때 이 안자가 왕에게 뭐라고 했는 임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이 어렸을 때 고운 이 얼굴과 몸을 가지고 나와 혼인을 할 때에는 내가 나중에 늙고 모습이 취해져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기를
의탁한 것인데 이제 내가 벼슬이 높아지고 귀해졌다고 해서 그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은 전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하다. 우리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쌀이나 보리를 먹지 못하고 조와 수수로 밥을 해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아내는 집에서 내어 보낼 수 없고 내가 비천할 때 맺었던 친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은 이 안자의 얘기를 듣고는 그는 진정으로 상남자다 하고는 혼인을 단념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제 후한의 광무제의 여동생 공주에 대해서도 송홍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일반인들도 그가 아내와 맺은 맹세를 깨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정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 맹세의 정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제3계명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들어 맹세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유다가, 이스라엘은 옛날에 많이 없어졌고 민족 자체가 이제 사라졌고 그 유다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에,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겠죠. 유다 사람들도 있고. 이때 이 고레스, 페르시아를 건국한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본토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한 5만에서 6만 정도의, 4만 몇천 명인데 나중에 좀 해가 6만 정도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황폐해진 땅에, 바싹 마른 땅에 비도 잘 내리지 않고 먼지만 부옇게 흐릅니다. 성이라고 있는데 다 무너지고 문짝도 너덜너덜해요. 당연히 집도 제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집을 열심히 지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단 거기서 2달 걸쳐서 왔으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그 기반을 정리하고 왔으니까 그냥 정을 묻히고 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너무 이제 가난하잖아요. 묵고 살 것도 없는데 또 툭 하면 그 이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약탈하고 잡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여기 보니까 하여튼 우리 이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어찌 밉니까? 하니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는 잘 봐라.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 널판지 같은 걸로 이 담을 갖다가 만들고 그 안에 방으로 칸을 나는, 이걸 판벽이라고 하거든요. 판잣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집이라고 번듯하게 만들고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기둥도 다 무너지고 시궁도 없고 지금 이 쇠락한데 너희가 왜 이 하나님의 선을 그대로 보고 넘기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전이 이렇게 쇠락했는데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지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래서 돌아왔어요. 복 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안 지어가지고 복을 안 준다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외면했어요. 어찌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확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라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봅니다. 이분이 말라기가 저는 사람으로 보는데 이분이 여기 말고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하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서 한 맹세를 얻었기 때문에. 언제요? 너희가 결혼을 어렸을 때 데리고 온 여자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100년 해로할 것을 내 앞에서 맹세해놓고는 자꾸 이혼을 하니까 그것은 나를 우습게 여긴 행동이야.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말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이혼당한 여인들의 요즘 남자라면 이혼당한 남자들을 이혼당한 배우자들의 그 울음과 통곡과 원한에 찬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내를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너희의 기도 소리가 내한테 안 들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꾸 이게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때문에 깜짝 놀랐느냐면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십계명을 한번 딱 살펴봅시다. 이혼하지 말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 이건 아마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합의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십계명은 모든 기독교인들 위해 최상으로 존재하는 헌법이에요.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세부 조항이 십계명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하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식의 경우에는 이제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첫 계명이긴 한데 인간들에게 주어진 첫 계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이제 십계명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3계명을 갖다가 위배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끊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내 앞에서 맹세하고서도 그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사실 이제 율법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 속에 나오지만 율법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혼을 막 먹지 않아. 이 여자가 이제 마음에 안 들지, 아내가. 자기도 나이가 들고 이 여자도 나이가 드니까 늙었으니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이제 젊은 여자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어떤 이혼 사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 아니고도 나중에는 이제 막 바뀌는 거죠. 요리를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이혼 정서를 놔두고 시장 같은 데서 여자 앞에서 이혼이다 큰 소리 3번 하고는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이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타락을 했거든요. 그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혼을 안 하면 새 장가를 들기 위해서
여자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비약입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외화를 딱, 외국 영화, 그 텔레비전 보면 토요일과 주일날 밤에 이렇게 뭐, 토요 명화, 뭐, 주말의 명화,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보면 진짜로 이상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어떤 여자와 남자가 있고, 애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문이 띵동 해가지고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아, 제임스 이러면서 가가지고, 키스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왔냐? 아, 뭐 완전히 키스가 아니라, 그냥 뭐 때문에 왔냐 물어보니까, 아, 오늘은 그, 토미하고 노는 날이다.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 전 남편이. 그래,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토미 빨리 가서 아빠하고 놀기 위해서, 아빠 집에 가기 위해서 너 준비해가 와. 이러니까 애가 막 뛰어가고, 준비하러 가더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남자 여자 둘이만 있어서는 안 되겠는지, 현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자 왜, 손을 떠안고는, 아, 그래, 제임스 잘 왔냐.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제가, 뭐야, 이거. 저는 그걸 지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막 왔는데, 경찰은 이 남편을 제1용의자로 삼고는 알리바이를 막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지고. 가장 슬퍼해야 되는 사람에게 혹시나 이 여자를 죽인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막 물어보는 거죠. 조사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인간 세상이 아니구나. 물질이 너무 극성하니까 미국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짐승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가 죽으면 가장 첫 번째 용의자가 배우자래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실내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냐고요. 영국인들의 고대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가정은 나의 성이다. 캐슬, 돌멩이로 만든 성이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나를 욕해요. 근데 가족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가정은 나의 성이라고 하는 속담이 나왔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막 질투하고 경쟁하고 꼬투리 잡아서 싸우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이혼 국가에서 2위로 떨어져서 저도 좀 마음이 좀 든든한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완벽하게 이런 원칙을 딱 제시하고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두 가지 공식 사유를 인정했어요. 첫 번째는 외도죠, 외도, 불륜. 그러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간음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하지 말라가 10계명과 직접 간접의 영향을 막 끼칩니다. 3계명과 7계명이 벌써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얘기했는데 서로 신앙이 다를 때 우리 두 부부가 같은 멍에를 메고 한쪽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에다 멍에를 매놨으니까. 그때는 이 멍에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이 이 일 때문에 배우자를 구원할 방편이 될지 모르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뭐 신앙이 뭐 안 좋아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원한다. 글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개를 더 들려고 합니다.
뭐냐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는 이혼하라. 에이, 말도 안 된다. 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아주 그 신앙이 좋은 참 좋은 여집사님의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한다면, 이분이 이제 전화로 이제 저에게 아무래도 저희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집사님, 이거 절대 안 된다면서 그랬어요. 그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분이 끊었어.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있다가 또 전화 와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게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말이 됩니까? 하면서 또 끊었어요. 그 다음에 석 달인가 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진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하고 결혼하고 이분들이 글쎄 한 40 정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기 40을 이제 그 사이의 나이인데 너무 이분이 이제 키도 크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결혼하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대요.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없대요. 그 취직을 갖다가 몇 달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안 갖다 줬대요. 자기가 다 쓰고. 다른 때는 자기에게 이제 돈을 갖다 가요. 이분이 뭡니까 보험이 아니라 뭡니까 토지 부동산 중개사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분이 좀 외모가 좀 화려하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 기업 부동산 같은 좀 큰 업체에 취직이 돼가지고 그걸 하는데 월급이 이제 아주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한 1,000만 이상씩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은 이제 그거 믿고 더 일을 안 하겠죠. 빡빡한 이라고는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밤새도록 이제 이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아침에 되면 자요. 자는데 그날은 자기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꿈에 나가려고 하니까, 직장에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이제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외도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남편이 칼을 끄집어내가지고는 목에 갖다 대고, 우리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게 불 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대가 있으니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죽자. 그래서 그때 마침 집에 있었던 그 장모님이 아이고 땡땡 상황이 왜 이러면서 말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탁 떼기장을 쳤는지 허리가 나가가지고 석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런 바람에 이걸 이제 떼고 끄고 이렇게 갔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요 집사님 그냥 이혼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했어요. 제가 왜 이제 이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 이혼해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떤 게 생각났냐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이제 밤에 교회에서 철회기도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기도하러 왔더래요. 그 집사님 웬일로 이렇게 오셨냐니까, 제가 목사님 오늘 밤에 여기서 기도하고 좀 있어야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는 강제상대에서 기도하고, 그 여집사님은 예배실에서 기도하는데 좀 있으니까 남자가 찾아왔대요. 남편이었다. 그 땡땡땡이 왔냐고 물어봐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아내를 갖다 찾으러 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가
절대로 이렇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마 갔는가 봐요. 그랬는데 그 가가지고 불러냈어요. 그래 이제 여집사는 목사님 절대로 집에 안 가면 됐는데 그럼 안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딴에는 뭐 참 가정을 하나 또 건전하고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뭐 기뻐했는지 그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땡땡 집사가 남편인데 죽었다. 맞아 죽었다. 칼에 찔려 죽었는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니들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시집가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구박받고 막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가정을 버리지 않고 정말로 참 오늘날 이 한국을 그 기독교 국가로 만든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존경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내가 안에서도 내 목숨을 1년 안에서도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한다면 제가 말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남들이 네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할 그런 자격은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처음에 어릴 때 예쁘고 고운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점점 몸이 좋지 못하고 피부 거죽이 촉쳐지고 주름이 지고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볼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 배우자를 보고 참 이렇게 외모에 탐탁하지 않아 한다면 상대방도 자기를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세월은 절대로 차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평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월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동안이라고 성형수술하고 여기다가 죽은 세포를 집어넣어가지고 주름 펴고 난리쳐도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대로 생각하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30%에서 50%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50%까지는 안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너무 이혼이 많은데 좀 이거 할 때 이 세 가지 요건에 들어간 일이 아니라면 좀 참으세요. 너무 크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도 이제 강자와 약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강자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아요. 왜냐하면 억울한 배우자의 그 원통한 통곡과 울부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가지고 그 다른 배우자가 하는 그 소원의 기도가 전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없겠지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약자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이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허락하실 겁니다. 재혼 부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기는요? 행복하게 사세요. 거기서 또 이혼하지 않게 정말로 잘 처신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이혼한 사람은 사별이 아니라 이혼한 사람은 새로운 짝을 찾아서 뭐 재혼하기보다는 그 자녀를 위해서 좀 자기의 어떤 그걸 뭐 희생하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권면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이 더 큰 위로를 허락하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쉽게 하는 말로 내가 다시 재혼해가지고 팔자를 한번 고쳐볼란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왜냐하면 15절 중간에 보세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 말라기서 2장 15절이 뭐 저는 몰랐는데 주석서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아니 뭐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데 뭐 하여튼 뭐 각종 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설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 왜 하나만 만들었냐.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가지고 영을 갖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이 많은데 왜 하나만 넣었나? 그래서 왜 한 여자만 만들었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 맞지 않나. 일부 일체가 하나님의 근본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들의 자식들이 경건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실 이 자식들에게 신앙을 갖다가 물려주는 게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지금 잘 안 통해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이나 막 할아버지 할머니 잘 안 통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또래들이 얘기할 때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또래 집단이 부모의 말보다 더 영향이 큰 사회. 유명한 가수나 스타들의 말들이 어떤 목사의 말보다 더 영향이 있는 사회. 근데 우리가 그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이 원칙에 최대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우리 짝을 짝과 합쳐져야 하나의 완벽한 이 개체가 되거든요. 사람인이래요, 사람인. 이 사람인의 이게 이 짝대기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한자가 딱 나왔잖아요. 이 창세기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 근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쪼가리라고 합니다. 쪼가리. 가령 콩 한 쪼가리가 있다면 이 완벽한 쪼가리에서 절반이라든지 이 쪼가리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비로소 이게 완벽한 공처럼 돼가지고 잘 굴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인 가구분들이 제게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 참 이 일이 그러니까 저도 참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가 그리신 청사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만일에 이미 늦었다면 부모와 자식이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만일에 이미 그게 늦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낸다면 그가 결단코 우리를 억울한 상태로 불쌍한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자비와 공유를 베푸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시길 원하고 이 가정에 넘쳐나는 행복과 기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